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될 목적이 보다 많은 연봉,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비그리스도인과 뭐가 달라요? 크리스찬은 직업을 가질 때 달라야 돼요. 직업이 너무 중요하고 취업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취업 준비할 때 똑같을까요?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안타깝게도 취업 준비할 때 보면 크게 다른 점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는 이 취업 준비 자체가 신앙생활과 분리되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취업 준비는 취업 준비고 신앙생활은 뭐 청년부 가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일 내가 취업 준비가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자세로 취업 준비를 임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취업을 하길 원하는데 어떤 회사를 가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담하다가 한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질문했더니 이 청년이 아주 리얼한 간증을 하나 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 친구는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사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곳에서 어떻게 이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빨리 취업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얼마든지 취업에 자신이 있었어요. 왜? 경력도 좋고 뭐 자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특출난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업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좋은 회사 몇 군데 넣는데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심히 낙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기도원을 가게 됐던 겁니다.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께 앞에 섰는데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했답니다. 야, 너 나와 동행하니? 너 직장 생활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자 했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직면하면서 야, 자기가 회사를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주님 앞에 이 문제 갖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직장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문자가 왔답니다. 합격 통지서. 그래서 자기가 이 회사는 주님이 인도한 회사다라고 입사했는데 바로 그 회사가 지금 다니는 회사랍니다. 이 친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회사. 하나님이 붙게 한 회사. 그래서 일하는 자세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간증이 모든 크리스찬 청년에게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회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회사라는 확신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직장 생활은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취업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모든 크리스찬은 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취업할 때까지 이 과정에서 간증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이미 신앙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취업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자, 취업을 준비할 때 크리스찬은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용 공고를 봐야 되잖아요. 채용 공고를. 채용 공고를 접할 때부터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그 회사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회사에 지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야 되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라 그러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진정성을 담아서 기록을 해야 돼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봤죠. 취업 면접도 보고 또 자기소개서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거는 썼어요, 많이.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 거가 직장 생활과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지가 자기소개서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세례 받았대.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대요. 그러니까 답변할 것도 없는 거죠. 경험할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요. 즉 종교적 활동을 했다는 기록뿐이 없어요. 왜 직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한 크리스찬의 경쟁력이 무엇인지가 이미 확신이 있어야 되고 경험되어야 돼야 되고 그런 자세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어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자, 크리스찬 청년들이 취업 준비할 때 기도한다니까요, 실제. 기도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져요. 아니, 회사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회사가 나를 불러주지를 않아요. 아니, 면접이라도 보고 싶은데 면접의 기회도 안 줘요. 이러면 좌절을 느끼죠. 절망적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이때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비그리스도인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알고 보니까 내가 경쟁력 없이 살았구나. 내가 자기소개서를 정말 경쟁력 없이 썼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발견입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이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벌거벗은 쓴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실제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일어나게 돼요. 취업이 안 되는 것까지도 이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면 여기서부터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섭하시는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찬의 구별은 뭐라 그랬어요?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다. 그리고 실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 이게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예요. 두 번째,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심할 경우는요 10개를 보는데 한 5, 6개는 비슷해. 왜? 다 똑같이 베꼈어. 여러분, 면접까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는 게 그건데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소개라든지 자신의 경쟁력이나 똑같아. 안 봐요. 여러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은 뭘까요? 부족해도 남 거 베끼거나 샘플 베껴서 내지 마세요. 전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 거를 적어야지. 내 거를. 그래야 그게 경쟁력이 있지. 근데 내 거를 적을 수 없다?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이게 크리스찬의 바른 삶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크리스찬들은 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자, 비그리스도인은요, 직업을 가져야 될 목적이 한 가지로 꼬리인데요. 뭐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그래서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회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크리스찬의 차이가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될 목적이 보다 많은 연봉, 세상에서의 성공, 이것이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비그리스도인과 뭐가 달라요? 크리스찬은 직업을 가질 때 자세가 달라야 돼요. 주님, 내게 어떤 직업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진학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진학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럴듯한 대학, 그럴듯한 전공, 경쟁력이 없다니까요. 대학을 나오고 나서도.
자, 마찬가지예요. 취업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빛과 소금, 이 자세가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성경적 직업관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직접 세우지 아니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7 집사 가운데 2명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드러나죠. 스데반, 또 한 사람이 누가요? 빌리. 7 집사 가운데 뽑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이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게 최고의 경영력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건 뭐라고요? 업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죠? 성품이에요,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크리스찬은 이 말에서는 경쟁이 있어야 돼요. 성실함, 신실함,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 신실한 친구, 성실한 친구, 정직한 친구. 이게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면에서 경쟁이 없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3가지로 준비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가 칭찬받는 사람.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 3가지 기준으로,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 3가지 기준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